현재 미국에 위치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월 8일 채플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외부 강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고백에 시간을 갖자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남학생이 나와서 고백을 하고 예배가 마무리되었는데 바로 그때 학생들 30명 정도가 동시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 자리에 머무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50명, 60명, 70명 늘어나게 되었고 이 소식이 근처에 있는 대학교와 다른 지역에까지 알려지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24시간 예배가 13일째 지속되고 있는데 놀라운 점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없는데 회개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수많은 학생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며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에즈버리 운동에 대해서 이 기사를 읽고 그 74년도에 한국의 서울에 있었던 엑스폴로 74가 생각이 나서 교차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시 그 대학교 1학년이었기 때문에 시골 제가 다니고 있던 그 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 한 서너 분 모시고 참석을 해서 그 천막에서 한 3일 밤을 지내고 내려온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본 게 놀라웠던지 아마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난 우리 세계적인 최고의 순수함을 갖는 아주 최강의 나라가 되는 걸 확신했었거든요. 그 에즈버리 영상을 좀 보셨는데요. 16일 정도 진행이 됐고, 그 총장님의 만류로 2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집회는 끝나는데 그 뒤에도 계속 캠퍼스에 사람들이 계속 와서 모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의 그 켄터키주 하면 조금 생소한데 신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다고 그래요. 우리 이병석 형제님이 계시는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하고 제일 가까운데 어디 그 미국에 사시는 분들 그 켄터키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 그 이병석 형제님이 하실까요? 아니면 정혜민 형제님이 해주실까요? 그 화면으로는 그 에스버리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 그 지역이 인구가 한 6천 명 정도 되는 아주 그 옥수수 그 농장의 주변에 많은 그런 도시라고 들었는데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 오늘 보내주신 내용을 받아보고 나서야 좀 찾아봐서 그 영상을 보고 듣게 됐어요. 켄터키라고 하는 곳은 미국 저희 지역에서도 꽤 떨어져 있지만 미국 중부 지역이고요. 중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만 해도 그래도 백인 인구가 꽤 많이 살고 있고 그 학교가 또 보니까 1,000여 명밖에 다니지 않는 작은 기독교 학교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교라고도 알려져 있고 일반 학과도 있기 때문에 신학과를 떠나서 함께 하고 있는 그런 학교로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네 자체가 인구가 6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5천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도시에 학생 수가 1,0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에 이렇게 복음 운동이 일어난다는 게 참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접하는 순간부터도 제가 잠시 강의를 했던 대학교가 여기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 아주 비슷한 케이스의 학교가 하나 있어요. 인디안 동네 이름을 따가지고 초안 유니버시티라고 했는데 거기도 기독교 대학인데 그 동네 자체 역시도 약간 4, 5천 명 정도 되는 그런 동네에 학생 수가 한 1,5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또 역사는 100 몇십 년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 대학교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백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의 중부 지역에 그러한 곳에서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MZ 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 학생들이 그러한 부흥 운동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이렇게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과 아, 그저 튀르키예 그 지진과 3년 동안 그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코로나 사태, 성경에 나오는 이 중대한 사건이 새 사건이 계속 중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그, 그 미국의 아주 그 순수한 그 20대 초반의 그 청년들이 수요일 체프 시간이 끝나고 한 30여 명이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60명, 90명, 100명 이렇게 계속 이어지더니 이 대여를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한 5~6시간 기다려야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세태까지 번지고 미국의 그 거의 한 그 6, 7만 명 정도가 그 도시로 몰려와서 같이 동참하려고 하고 아마 지금도 캠퍼스에 사람이 남아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우리 기독교에 지금 조그마한 불씨가 지펴져서 요거에 두고 우리 기독교계 그리고 우리 그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 그리고 비종교인들까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좀 그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아들람 회원 중에 그 박정희 형제님이 제일 먼저 이 사건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지성수 형제님이 이어서 페북에 또그 나름대로 개인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요한 형제님께서 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 배은선 그 회원님께서 오늘 안 나오셨는데, 그 회원님께서도 그 내용에 빗대서 아주 장문의 글을 우리 그 카톡의 방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그 목회자로 계시는 우리 정영민 현재님께서 좀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대략적인 소개를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별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 한 25년 지인인 대만 출신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에즈베리에 갔다라고 동영상이 나와서 뉴저지에도 에즈베리가 있거든요. 저쪽에. 그래서 뉴저지 에즈베리에 뭐 기도하는데 모여서 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뉴스가 되다 보니까 뭐 지금 방금 처음에 틀어주셨던 그런 정말 뉴스와 같은 그런 동영상, 그래서 놀라운 일. 그런데 이제 또 우리 박정희 형제님의 페이스북에 글을 읽게 됐고, 저도 또 지성수 형제님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에서는 이게 SNS가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된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뭐 영적 대각성 운동의 역사들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가장 시대적으로 독특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소도시고 작은 대학인데 그게 SNS가 발달돼서 이렇게 세상에 소개되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때는 뭐 굉장히 이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근데 고민은 저도 이제 남들이 뭐 뉴저지에서 어느 영어권 한국인 2세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도 24시간 철야 찬양을 계속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자기 교인들과 했다고 자랑스럽게 또 교회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현상을 봐야 할까? 뭐 저도 오늘 여러분들 단톡방에 그냥 고민을 좀 해보다가 여러 요약을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실까, 그리고 또 괜히 쓸데없이 문제를 너무 확대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아무튼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발적 부흥 운동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쪽은 굉장히 종교 사회학적으로 냉철하게 분석하는 거죠. 이 현상을 이러이러한 현상이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과 견주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균형 있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저도 뭐 이미 이제 그 IHOP이라고 미국에서는 IHOP이 식당 이름이거든요. International House of Pancake인 거죠. 그게 IHOP인데 사실은 International House of the Prayer예요. 팬케이크가 아니라. 그래서 그 IHOP 간다라는 말은 팬케이크 집에 커피 먹고 브렉퍼스트 먹으러 간다라는 말인데 IHOP 운동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24시간 예배가 끊어지지 않죠. 그거는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IHOP의 운동이 대부분 그게 이제 파라처치 무브먼트의 일종이고 그 영향을 입은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우리가 제도권 교회에서 주일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이분이 나가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 한 뭐 3분, 5분 하고 끝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앞에서 계속 방언하고 춤까지 추고 또 찬양도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로 믿는 거죠. 근데 공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이헙이. 근데 아이헙에서 이미 24시간 뭐 꺼지지 않는 불처럼 24시간 이상 계속 찬양하는 종교적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충격을 받거나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너무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예단을 해서 이건 이거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조금 담담하게 지켜볼 뿐이다 그런 생각. 사실 현지에서는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도밖에 여러분들에게 도움 말이 못 되겠습니다. 네. 제가 중국에서 그 비즈니스로 가서 한 3년 정도 있었을 때 그 들은 얘기가 있는데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고 전 세계에서 자기 지도 나라로 되겠다라고 하고 기본 틀을 세우고 엘리트를 미국에 제일 먼저 보냈다고 그래요. 미국이 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는가 배우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와서 그 결론이 첫 번째가 미국의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가치관이 기본에 있었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결국엔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래서 한때 그 중국에서 그 종교적인 것이 강하게 이렇게 하다가 상당히 완화된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우리 그 서울에 우리 경제 사역의 최고의 비평가신 우리 주한 형제님께서 요거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좀 사건 개요를 좀 분석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이 뭐 제가 무슨 뭐 최강의 뭐 평고 뭐 이렇게 좀 부끄럽고요. 일단은 그 에즈베리 관련돼서 이제 저도 어제 그 유튜브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다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단톡방에 올렸던 글처럼 채플이 끝나고 계획되지 않은 예배가 진행됐는데 그 맨 처음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인지도 조차도 지금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수의 사람, 어떤 사람은 70명까지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 2000년 전에 누구십니까? 그 소리 좀 줄여주세요. 2000년 전에 있던 성경이 그게 다 맞다라고 예, 어쨌든 사족이었고요. 그렇게 됐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다 16살에서 25살 사이의 젊은이들이다. 근데 여기 특징은 또 SNS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가까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몰려들고 있고 무슨 일인가 보러 온 사람부터 하나님의 역사다까지 믿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고 그 몰려드는 현상에 대해서 언론에서 놓칠 리가 없죠. CNN, 폭스뉴스, 뉴욕타임스 다 와가지고 보도를 했고 근데 이거를 규정하기를 부흥이다 라고 한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입니다. 그리고
학교가 운영돼야 되니까 총장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예배가 끝납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예배드린다. 여기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지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홀라당 뒤집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험은 아마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족을 붙이자면 저는 어렸을 때 막 그 산기도 다니고 막 방언 터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난 목사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됐죠.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 부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박정희 선생님이 나오셔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토론할 것이 많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존의 생활 패턴과 다른 양식의 모습이 보이면 이것이 부흥인가? 부흥이 과연 무엇인가부터 좀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영민 그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냉철하게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면 에즈버리는 이미 1970년에도 그랬고 1992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여러 번 걸쳐서 이런 그 기독교 현상이 벌어졌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벌어진 것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미국은 여전히 제국주의고 미국 내에서는 계속 그 무차별 난사 사건이 벌어질 거고 제3세계에 대한 착취는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내부에서 냉철하게 토론하고 같이 그 소화해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일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구원이 도래했습니다. 뭐 이렇게 설레발칠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유럽과 서양의 그 나라들이 그 식민지 확장 정책을 취한 것은 자기 나라의 부를 위해서 그렇게 했었고요. 이런 것은 뭐 정확한 그 흐름이었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오늘 그 예배 시간에도 담화 주제가 구원에 관련된 거였지만 오늘은 이제 개인 구원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고 에즈버리 리바이벌 2023은 이 청년들이 지금 현재 사회에 대한 구원, 좀 국가적인 구원 아니면 세계적인 인류에 대한 구원 전체를 두고 아마 기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유스럽게 이제 그 마이크를 켜시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게 일본에 87년도에 갔는데 그때 그 당시 저를 이렇게 인도했던 그 사장님께서 너희들 그 지갑을 만약에 귀중품을 잃어버려도 당황하지 말고 경찰서에 가봐라. 그러면 아마 거의 100% 경찰에서 신고가 돼서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고 일반 그 국민들의 서민들의 이 사고가 상당히 다른 것을 그때 가서 강렬하게 느꼈는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이 어떤 영향을 줄까? 우리 개인에게 아니면 국가에게 아니면 사회에게 이런 측면에서 느낀 점을 서로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네, 누구 제가 네. 마이크를 켰는데 안 시켜줘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이제 에즈버리 이 부분을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는데 긍정과 부정적인 면으로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어느 누가 어느 목회자나 어떤 그 인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고요. 또 부정적인 면으로 이제 다른 시각이죠.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만약에 이 모였을 때 찬송가, 복음성가가 아니고 다른 음악을 틀었으면 과연 이 모임이 지속됐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저희들끼리 책 신을 위한 변론 카렌 암스트롱 책을 읽으면서 한 문구가 기억이 상당히 났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복음성가라는 새로운 장르에 의해 황홀경에 빠진 신도들은 흐느끼고 환호성을 질러댔다. 이런 표현이 좀 생각이 났었어요. 즉 복음성가가 거기에 있는 모이는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SNS를 통해서 더 모이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느낀 것이 뭐냐면 제가 수련회 때 교회에서 수련회 때 복음성가를 막 하잖아요. 캠프 시간이 많이 있으면 그러면 한 사람이 하면 계속 이렇게 하라고도 안 했는데 계속 해요. 끊임없이 해요. 다른 행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게 복음성가라는 특성상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부르면 부를수록 마음에 영적으로 마음이 더 와닿는 것 같고 내 영혼이 더 밝아지는 느낌이 들게 하고 각성시키게 하고 정화시켜 주게 하고 이런 특징이 결국은 복음성가의 특징이거든요. 즉 인간의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자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사람들이 몰리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군가라든지 어떤 우리가 데모할 때 부르는 그런 곡의 어떤 음악을 틀었으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렇지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성가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토치, 심취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 증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반대적인 또 생각들을 해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사회자로서 최대한도로 제 멘트를 아끼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 자유 토론 형식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계속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남아공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여기는 전기가 다 나가고 휴대폰 배터리도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는 뭐 그런 부흥을 좋아하면은 뭐 신천지 교회나 이만희 교회 거기 가서 놀면은 딱 좋죠. 저는 그리고 뭐 역사라는 거는 수백 년 이상 지나서 이제 판정이 되는 거니까 우리 최유한 형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을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보시고 저도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 편입니다. 어쨌든 저는 바울을 그냥 역사적으로 평가하자라면은 그냥 지금 이런 부흥운동처럼 예수 시대에도 예수가 수만 명, 수천 명 이렇게 모으던 군중이 한때 잠시 흘러 지나가는 어떤 그런 경향으로만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도 운동을 하면서 현재 기독교로 키우는데 발판을 삼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뭐 좋은 방향이었다 나쁜 방향이었다 떠나가지고 어떤 하나의 어떤 주류로 되기 위해서는 뭐 부단하게 시간을 통틀어서 긴 시간을 통틀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계층들이 이렇게 뭐 고전적으로 클래식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뭐 흐름을 형성했을 때 그럴 때 뭐 이게 부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흔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순간적인 부흥, 그건 부흥이 아니고 그냥 격정 뭐 감동 그런 건데 그거를 부흥이나 뭐 이런 거로 표현한다는 게 저는 좀 어색한 것 같고요. 뭐 뉴스들이야 그냥 뭔가 특별한 일이니까
없었던 일이니까 뉴스가 나온 거고 그게 뭐 한동안은 또 떠들썩할 테고 그게 얼마나 갈지는 또 지켜볼 만한 문제라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말씀하세요. 예, 예. 네. 저도 사실 부정적이에요. 뭐 부정적이라기보다도 부정적이라고 공격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부정적이보다는 그냥 덤덤하게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굉장히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특별히 한국 기독교에서의 성령운동,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뭐 얼마 전이 아니죠. 수년 전에 미국 젊은이들이 또 다른 젊은이들이 이제 Occupy Wall Street, 그래서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그래서 그때 젊은이들이 우리는 이 하위 99%다. 미국의 이 그 모든 재화를 상위 1%가 다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경제적 노예 상태로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바로 그런 돈의 힘의 상징이니까 우리가 월스트리트를 와해시키고 파괴하겠다. 그래서 Occupy the Wall Street, 그래서 그때도 거기 텐트 치고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기득권 앞에서 무너졌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뭐 서로 뭐 혼숙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보도가 또 부정적으로 나와가지고 젊은이들이 그만큼 이제 사실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Black Lives Matter, 그래서 공권력에서 흑인들이 너무나 많이 희생되는 걸 뭐 얼마 전에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뭐 인종을 막론하고 젊은이들이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크게 늘어놨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한국의 성령운동이나 또는 뭐 천년왕국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심하게 반사회적, 탈사회적 현상까지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종교사역적 언어로 퇴거라고 하거든요. 퇴거. 그러니까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이세요. 그래서 꿈같이 헛된 세상일은 우리가 수고해도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해서 퇴거, withdraw, 세상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데도 굴복, 기독교인들이 돈과 권력 앞에 가장 강렬하게 기복적으로 그걸 갈구하고 있고, 돈과 권력과 연관된 한국에서 돈과 권력을 가장 빠른 시간에 자기 것으로 만들어내는 기관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미양면성, 퇴거와 굴복, 그래서 세상은 아주 쓸데없다, 피한적이다, 내세적, 종말론적해서 세상을 벗어나서 관심 없다, 덧정 없다 해놓고는 돈 앞에 권력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는 이중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종교사회적 현상으로 이 일을 봐야 된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여기서 대항하는 사람들이 자꾸 성경적 근거와 사도행전, 신비, 성령 체험, 은사 이걸 가지고 계속 나오시는데 저는 되묻고 싶어요. 제가 노트에도 그렇게 해방의 영성 그러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시대의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성의 정신이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인 성령이 하는 일이 그렇게 개인적인 눈물, 침물, 콧물을 흘리는 뭐 감성적 그 통회, 자복, 회개 뭐 이런 것들의 성령의 역할이 국한되느냐? 우리가 성령 시대거든요. 교회 시대를 뛰어넘는 제3 성령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좁은 생각들을 벗어버리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예, 계속해서 자유스럽게 토론하듯이 말씀하세요. 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 에스베리 그거나 이제 텔레비전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나도 좀 호들갑스러운 것 같아서 보니까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대관절 기독교가 얼마나 그 위기 의식을 느꼈길래 그 조그마한 모임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냥 호들갑들을 떠는지 그 미국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채팅창에
그 켄터키 주에 그 뭐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뭐 창조 과학을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그 뭐야 이런 링크를 걸어놨는데 보니까 켄터키 주라고 하는 곳이 미국에서는 아주 뭐랄까 좀 그 뭐랄까 그 저 근본주의적 그런 종교관이 좀 기독교관이 좀 상당히 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난 2000년도인가 누구야 트럼프 트럼프 할 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곳이 이제 뭐 정서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이제 좀 보수적이고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데서 아마 그 애들이 뭐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그 모여서 그거 하나 해서 뭐 조금 뭔가 좀 이제 호응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하는 것은 그 지금 맞지 않다고 보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뭡니까 이 저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 와가지고 여의도에서 그 100만 명 모여갖고 집회했잖아요. 그 집회를 기점으로 해갖고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썩어버렸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냥 일희일비하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뭐 하고 아마 한국 교회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또 엄청나게 또 호들갑 떨면서 또 막 그 부추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기 보고 우리 또 아둘람하고는 정체도 전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조용히 그냥 한번 보고 그래 한번 저게 어떻게 돼가는 거 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내 개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제일 좋다고 해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해도 괜찮으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은 가능한데요. 저는 긍정적인 것을 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적인 것에 있어서 그 지역 자체가 백인들이 많이 살고 제가 보여준 사진 속이나 영상 속에서 보여주는 흑인들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흑인들이 함께 했다면 흑인과 백인이 함께 했다면 과연 이런 모임이 계속됐을까 하는 퀘스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정도로 퀘스천이 될 정도도 있겠지만은 저는 어떤 점을 봤냐면 성령 운동도 중요한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는 어떤 점을 보냐면 젊은이들을 봤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리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그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그걸 고맙게 봤고요. 그 사람들이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한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조차로서 저는 너무 고맙게 봤고 그것도 학교 자체에서도 그걸 이용해 먹고서 광고를 솔직히 미국 전역에서 그 얘기가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아요. 저희도 또 지금 알려주시니까 저도 처음 접한 거지 저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이들이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단체는 저는 그 이름 자체에서 처음에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젊은이들이 모였었잖아요. 소년들이 모였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 소년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단체였었고 그 아둘람이라고 했더니 그 역사가 시작된 것이 그러한 곳인데 그러한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한다는데 우리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면에서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그들이 하려고 했던 그 노력 자체가 저는 가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 고맙다, 잘했다, 멋지다. 그 젊은 세대들 참 너희들 멋진 마음 가지고 신앙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 나는 거기에다만 칭찬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저는 오늘 시간을 아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굉장히 궁금했고요. 어떤 얘기들을 아둘람 우리 멤버들이 하실지, 또 제가 거기서 어떤 거를 얻을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박정희 교수님 글도 읽고, 지성수 목사님 글도 읽고, 정영민 목사님이 올려주신 충신대 박용규 목사 긴 유튜브도 다 들어보고, 그 밖에 자료조사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둘람이 한 가지의 색깔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고 다양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아까 일부에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영생 뭐 이런 부분이 없어요. 저는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제가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간절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거기서 벌어진 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고요. 아까 박 선배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복음성가를 많이 우리도 해서 우리 아둘람 온라인 예배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부흥이 일어나면 정말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또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니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여기 그 우리 신성남 집사님 계신데요. 제가 과거에 그 뉴질랜드 로컬 그 교회를 다니면서 늘 제가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아, 이번 예배는 은혜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우리 좀 그렇게 예배를 보면 정말 좋겠어요. 라고, 아니,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정리하면, 에스버리의 리바이벌, 그 젊은, 그리고 그게 시작된 계기가 제가 자세히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생 하나가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학생이 그 죄를 고백하고 그 부분에서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 복음이죠.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런 회개하고 배를 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정리하면 저는 그건 당연하게 생긴 일이었다. 원래 있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런 일을 이상하게 보는 시각이 좀 문제 아니겠는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도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 각자의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믿고 세상에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느님을 찬양하면서 산다. 라는 구원론을 거부합니다. 예, 전 그런 구원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에즈버리에서 벌어진 일이 에즈버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삶의 양태와 문화와 전통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형태로 바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물론 아둘람 공동체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상계되어 있지만 저는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은 어떤가 그리고 또 여기 대부분 다 한국 분들이니까 한국은 어떤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배와 찬양 스타일의 그런 예배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 예배 심지어는 신촌 지하철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고 85년도에 지하철 2호선이 맨 처음 개통됐을 때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전도하러 다녔어요. 지하철에서. 지금은 안 되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중학생이 그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웃겨요. 예. 근데 그때는 웃기지 않고 저는 나름 진지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장한 어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이 성장한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경배와 찬양식의 하나의 음악과 이 열정과 이런 것들에 빠져서 거기에서만 거기서만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내 삶이 내가 속한 공동체들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것인가까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찻잔 속의 태풍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요. 경배와 찬양이 한참 무르익었을 때 바깥에서는 최루탄이 터지고 열사들이 죽고 이런 현실이 벌어졌다는 거죠. 한국은 그랬어요. 그런데 74년도에 그 빌그레암 목사가 왔을 때 저는 아주 어렸지만은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 어렴풋하게 느꼈어요. 엄마 아빠 막 가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때 시대가 유신 시대였다고요. 80년엔 광주에서 사람들이 학살당했다고요. 한국 사회는 바뀌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손에 피도 말이 길어 죄송합니다. 피 묻은 전두환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했던 목사들이 버젓이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현실이 냉철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에즈버리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기독교 현상이 각자의 세계 속에서 어떤 식으로 성장하고 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아둘람에서 객관적으로 좀 냉철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 말씀 드렸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계속 말씀하시죠. 예. 네. 우리 옛날에 80년대 그때 어묵한 시절에 그 찬양과 경배 그 참 잊을 수 없는 건데 어디 가보면은 막 그냥 너무 은혜롭고 그냥 찬양과 경배로 그냥 막 그런 분위기에 있는 데를 가서 일부러 이제 EYC라고 이제 한국 기독청년 협의회죠. 그러니까 거기 멤버들이 일부러 찾아가 가지고 잠깐 찬양 쉬는 시간에 손 들고 일어나 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은 이러이러한 독재 아래서 이렇게 많은 피를 흘리며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면 나가라고 난리를 쳐요. 예? 쫓겨나고 막 이런 걸 저도 그때 경험했거든요. 그 역사를 얘기하면 갑자기 그냥 이 찬양과 경배 쪽에서 그냥 그렇게 막 밀어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그 개인 경험이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그렇게 입문 과정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방언도 받고 뭐 별의별 거 다 은사를 받았는데 제 신앙에 제가 사람 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된 것 같고요. 뭐 좋은 경험이었죠.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정도로. 그러나 현실은 이거 잘못하면 이게 마비가 된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는 좀 이상하게 또 왜 옛날에 한때 또 막 이렇게 기도만 하면 뒤로 자빠지는 그런 막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원에서 수도원에서 대천덕 신부님이 좀 그쪽 성령운동 쪽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안 자빠지면은 뒤로 안 넘어가면 이거 거기서 나가야 될 분위기인데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뒤로 넘어지질 않는 거예요. 딴 사람은 잘도 넘어지던데. 그래서 이게 그런 개인 체험, 정말 신앙이 과연 그런 어떤 뭐 기적처럼 보이는 그런 걸로 끝나는 건가? 예수님이 그렇게 뭐 정말 그렇게 죽기를 바랬나?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마 이 종교의 세계는 굉장히 깊은 세계인데 너무 좀 표피적으로 뭐 입문 과정으로는 좋다고 봐요. 보니까 인신매매범 하다 온 놈이 또 방언은 제일 먼저 터지더라고요. 보니까. 회개했다 그러고. 모르겠어요. 미국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회개할 게 많은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정도 해결로 끝내야 될 문제인가. 미국 젊은이들이. 죄송합니다. 말 길어질까 그만하려합니다. 예. 저도 가장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을 시기에 제가 평소에 가장 싫어했던 그 새벽 기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었던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6개월 만에 우울증에서 벗어났거든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예,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유튜브나 기사를 보고 이게 광란적이 아니다. 그렇게 많이 모여서 며칠을 밤을 새고 그렇게 하는데 광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한국에서만 그런 집회를 본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길게 며칠을 하거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고 그러면 되게 광란적으로 하거든요. 막 노래도 막 부르고 그냥 박수 치고 아멘 아멘 하고 손 들고 막 일어서서 하고 막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어떤 모습일까?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보긴 했어도 이제 그게 우리나라하고 많이 틀리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성령이 임했다, 성령 집회다, 뭐 이렇게 이제 모여서 하는 그런 집회를 그렇게 말하고 성령을 임재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데를 가고 성령 은혜를 사모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많이들 그런 데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 성령의 임재 이런 거를 좀 잘못
이해하지 않았나? 좀 약간 좀 감정의 도가니로 들어가는 거를 성령의 임재라고 느끼는 건 아닌가? 저는 그냥 말씀을 읽고 잔잔한 가운데 말씀에서 내가 깨달아지고 또 내 마음이 바뀌고 그러면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는 사람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바르지 못한 그런 생활들을 했어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그 교회의 어떤 집회에 며칠을 참석하다가 거기서 아까 누가 말한 대로 홀라당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래가지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아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옛날에 그런 그 생활은 다 버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의 삶을 보니까 조금 뭐가 침체되었다 하면은 이제 그런 집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회 아니면은 이제 성령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집회나 그런 감정적인 도가니로 빠지는 거에 를 사모하고 그런 거를 보고 본인도 나중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어떤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내가 변하는 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인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체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살다가 이렇게 뭐 우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순종해야 된다, 뭐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 옛날에 체험한 그 하나님을 떠오르면 이때 함께 하셨지 하는 그런 어떤 동기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좋은 기억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너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가 굉장히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내가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에 힘을 얻는데 굉장히 좋은 그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참석하는 그 사람들이 참 거기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런 거에 좋은 동기가 되었다면 또 일생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 믿고 또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계속 그런 것만 사모하면서 그게 그런 감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앞으로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걸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유스럽게 말씀하시죠, 신현영 의원님. 예. 지금 이제 그 어떤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전에 시부님께서 그 다석 얘기하셨던 그 초대 손님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사우스 웨스턴 쪽에 이제 남부에 있는 교회들이 흑인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그것처럼 지금 이제 남부에서 바이블 벨트의 신앙이 복음주의고 또한 근본주의 가까운 신앙이긴 한데 지금 이 야슈베리 부흥에서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 베이스로 이루어졌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LGBT에 대해서 그 자신들이 이제 저지른 죄를 회개하는 물론 그걸 LGBT를 이제 거기서 반대한 쪽이 많죠, 그렇죠? 죄로 여기고 그런 거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회개하자, 우리가 교회의 죄를 회개하자 그런 얘기들이 거기서 있었나 봐요. 나중에 이제 누가 또 그런 얘기를 이제 기도 제목에 쓰고 보드에다 쓰고 누가 또 찢어버리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또 쓰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해서 보니까 이 모임이 LGBT에 대해서 이제 어퍼밍을 하는 그러니까 남부의 꼴통 보수 교회에서 그런 데서 이제 오히려 이제 아주 LGBT를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 그거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회개하는 목소리라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더 찾아봐야겠지만 그래가지고 단순한 이게 무슨 뭐 플래시몹이나 그런 뭐 행사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신들의 성향과 반대되는 일이 여기서 행해지고 그걸로 해서 부흥이 일어난 것 같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그것 생각이 드네요. 예. 아주 놀라운 것 같아요. 여기서 예. 놀라운 지금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 주도로 이루어졌으면은 그게 미국 전역의 보수 교회들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근본주의 가까운 교회들이 회개하고 더 LGBT를 더 이렇게 품는 쪽으로 가는 하나의 큰 부흥의 물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미치겠죠. 한국에 영향을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미국이 먼저 회개를 하고, 지금 사실은 이제 보수주의적이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니까 베스트셀러가 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LGBT에 대해서 되게 이제 안티를 거는 분들이 그 베스트셀러가 되는 목사님이 되더라고 그런 분들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막 회개하고 그러면 이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예, 하여튼 뭐 좋은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원래 그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쪽이 약해지고 아주 약해졌을 때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균형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부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은 저절로 이렇게 그런 균형 감각을 찾아가는데 우리 인간은 이게 그 지성을 이용해서 한쪽으로 자기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쪽으로 더 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생겨서 소외받는 층이 생기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부흥이라고 하는 게 되죠. 어느 정도 낮아졌던 것을 어느 정도 상태까지 유지시켜 놓는 거.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도 많으니까요. 예, 자유스럽게 마이크 켜시고 이렇게 그 자유토론 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클랜드 신선호 위원장님 좀 말씀 있을 것 같은데 말씀 안 해주시네요. 제가 잘 몰라서요. 잘 몰라서 이제 주로 듣지요. 지금 오늘은 듣고 싶었는데, 먼저 앞에 말씀해 주신 분들 말씀들이 다 옳아요. 저는 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제가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런 집회 어떤 특별한 운동 이러면 약간 조심스러워지는 게, 그 단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주최 측이나 또 참여하는 사람이나 그게 일관성 있게 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엔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여자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 순수하게 긍정적으로 참여한 분들도 있고, 또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 뒷차를 타신 분들도 있고, 뭐 막 이러니까요. 그 운동 자체를 단적으로 말하기도 힘든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자신들도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과거에 유사한 운동이 없었냐? 뭐 너무 많이 있었죠.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근세기 초 한 120년 전에만 해도 그 우리 오순절 초기 운동이요. 그 뭐 아주사 운동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성령 받았다 그러고 사람들이 뭐 자빠지고 엎어지고 뭐 난리 났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도 그거보다 한술 더 떠서 신사도 운동 그러면 이건 또 뭐 금리빨 나왔다 뭐 아주 요란했죠. 근데 이 성령운동이라는 이름을 표방한 데 한 가지 전 특징이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신앙에는 지성도 중요하고 감성도 중요한데 여기 감성으로 좀 치우친 경우가 많아요. 둘 다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분위기로 묻어가는 경우가 많고 가장 큰 결정적인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아, 그래, 내 집에 있는 빵이라도 한 봉지 들고 나가고, 아니면은 쌀푸대라도 하나 들고 나가서 노숙자들 나눠주고, 뭐 직장에 가서 뭐 동료들 챙겨주고, 뭔가 이런 사회운동,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면 좋은데, 대부분 어떤 운동이냐면 그냥 교회에 뭐 일주일 열흘 그냥 아침 저녁 주기살기로 모여서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손바닥에 불 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저는 그걸 폄하하자는 게 아니고, 뭐 자기 체질대로 식성대로 믿는 건 좋은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교회 특정 교단의 배를 불려주는 데는 크게 기여를 해요. 그리고 그 성령 운동에 앞장섰다는 지도층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 평신도 지도자들 나중에 보면요, 대부분 부자가 돼서, 거대한 부자가 돼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운동에는 순수하지 못한 면이 있고, 누군가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잘못 휩쓸리면 나도 그런 잘못된 데 동참을 하는 거죠. 왜 신앙운동이 꼭 찬양, 기도, 뭐 방언 이런 걸로만 나타나야 되냐 이거죠. 왜, 뭐 저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실제 생활의 변화, 사회 변화,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시끄러웠지. 그런 면에서 우리 반성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굉장히 회개가 필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렇게 착한 사람이 돼서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남한테 배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먼저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경험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아는구나. 나를 정말 아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포근함을 느끼고, 무슨 조그만 두려움이 있을 때 그걸 생각하기, 코로나도 걸렸을 때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이 죽음을 정말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정말 갖는다는 거가 사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가 최고의 그게 되는,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미안하니까, 나 혼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너무나 돈이 생기면은 내가 막 좋은 옷을 사 입는 것보다 남을 나눠주고 오니까 너무 더 기쁜 거예요. 내가 좋은 옷 입은 것보다, 그냥 입은 옷은 그냥 이렇게 모양 내는 것보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나 자신이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 오늘도 제가 이제 보면 제가 자식이 없는,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이제 70이니까 우리 또래를 보면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자식이 있는 경우는 참 그래도 좋은데 자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경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유롭지 않을 때 내가 사실은 그래도 오늘도 내가 옷 사 입을까 하다가, 옷 사 입는 것보다 이제 너는 어떤 사람, 이제 좀 어려운 사람 돈 100불이라도 딱 갖다 주니까 그래도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거가 더 즐겁구나.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제 또 우리 아들이 줬으니까, 나는 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야. 그랬더니 고맙다고. 아들 없는 사람 그렇게 받아야 되네. 그래서 막 웃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나눠주는 거가 자연적으로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착한 마음을 하지만 하여튼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편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그걸 또 원하시는 것 같아요. Peace and joy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편안하면은 어떤 것을 두려움을 안 느낄 때, 어떤 뭐 고난이 와도 두려움을 안 느낄 때 감사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그게 최고로 제일 좋았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감사합니다. 김영호 형제님 아까 손을 드신 것 같은데 먼저 말씀하실까요? 예,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시골에 부모님들하고 함께 한 달 가까이 지내다 왔었는데, 어머니가 12살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정말 한결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오셨고, 아버지가 18살, 그래서 지금 이제 90을 89세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저의 이제 신앙이나 이런 부분들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이제 어떤 신앙 또 삶에 대한 기록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골 교회를 이제 쭉 지나오면서
목회하셨던 그런 전도사님,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역사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회개 운동이라는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고 젊은이들의 그런 모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이죠. 회개에서는 결국 각성이고 그런 결단이 이루어져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 이전에 그 회개하기 전과 달리 정말 예수를 닮는 삶,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삶, 이런 삶이 이제 중요한데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또 거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더 큰 교회, 더 많은 신도,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오히려 기독교가 이 사회의 덕이 아니라 이 문제로 등장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개의 출발은 바로 결단이고 그 결단은 예수님께서 실천했던 그러한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베품과 형제가 되는 그러한 그 일들로 나가지 않으면 이런 그 회개의 뭐 이런 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한 변화들을 끌어내지 못한다면은 그건 잠시 동안에 그냥 백일몽일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러한 운동을, 이러한 그 움직임들을 잘해서 실질적인 삶의 변화,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라는 걸로 나아가도록 어른들이 잘 인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18살 먹은 제 아들이 만약에 에즈벌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그 종교적인 체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것 같고 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할 시기가 왔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칭찬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에 지금 Z세대라고 계속 강조하거든요. 16살부터 25살까지 종교적 경험이 없는 가장 비종교적인 세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눈에 띄는 거라고 그 총신대 교수님, 박영규 교수님이 굉장히 흥분해서 전달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이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든 뭐 신유의 은사라든지 치유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방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난리가 나요. 오히려 부작용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넌 없냐? 저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오산리 교회 가서 오산리 집회 가서 낳으셨고 꿈을 통해서 현몽하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유체이탈 경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비적인 그런 것들이 인간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종교적 경험,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하고 나서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세상에 돌아가면 세상에 또 치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만약에 그랬더라면 저는 옆에서 안타까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아까 방금 문영훈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다. 믿어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이상해진다. 사람 망가진다. 넷플릭스에 있는 나는 신이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이 정명석을 하느님처럼 믿고 따르면서 패가망신한 사례가 다큐멘터리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에즈버리 운동이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뜨거운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나 이것이 뿌리 없이 박혀 있을 경우에는 큰일 난다. 미국의 제국주의 전 세계 착취하는 이 상황이 그 친구들 더 나가서 세계를 지배하라. 예수 이름으로 또다시 전쟁이 날 수 있다.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뭐 우리 아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세니까 큰아들이 이제 막 한국 나이로 33이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크리스찬 밴드를 했었는데 그 뉴저지 주의 그러니까 스테이트 밴드 드러머 뭐 그러니까 이게 전공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력이 있는 밴드였어요.
그래서 청소년 그 연합 집회에 얘네들이 이제 찬양 리드를 많이 했죠. 그리고 객원으로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10대 아이들이 모이는 데니까 굉장히 감성적으로 울고 막 하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저희 큰아들이 밴드의 리더였어요. 근데 얘네들은 어느 정도 지내다가 나중에 법칙을 세웁니다.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한 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 여자애랑 만나자고 해서 너희들은 나이가 많은 오빠인데 대학생이고 니들이 걔네들을 만나는 게 발각이 나면 너희는 그때부터 밴드에서 제명 처분한다. 왜 그런 그 법칙을 만들어냈겠어요? 결국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한국에서 그 어떤 저 두류 대학의 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 전도사들이 한국에서 굉장한 유스 그 집회, 그러니까 청소년 집회 사역에 아주 선두주자, 센세이션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마 그 사람이 뭐 제가 관심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 학생들 중에 성폭행해서 신문에 오르내렸던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애들을 데려왔는데 저는 안 갔어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거기에 찬양 밴드로 또 간 거죠. 근데 고3 여자애들이 따라왔어요, 비행기로. 그리고 그 옆방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 놓는다고 걔네들이 영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걔네 옆방에서 계속 중보기도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왔던 그러니까 꽝 잡는 매 이 부흥 강사, 청소년 부흥 강사가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한국말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영어 할 줄 아는 전도사가 이제 또 그걸 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권 애들 2세 애들을 모아놓고 부흥 집회를 했는데 이제 부흥 집회 내용 중에 이런 거라는 거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제 증언을 해준 거죠. 포르노 비디오 본 사람 손 들어라.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 겁을 주니까 그 손을 들었어요. 이거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제 절대 보지 말아라고 막 하면서 이건 죄악이다 하고 뭐 음란죄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던 저희 둘째 아들이 봤을 때도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갔다 와서 그 아들이 제 둘째 아들도 뭐 첫째 아들도 같지만 둘째 아들이 심각하게 그 전도사들을 아주 쌍욕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면서 다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집회에 하는 행위 자체를 끊어버렸어요. 이제는 밴드 자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목사지만 두 아들이 교회를 안 나가요. 칭찬해주고 있어요. 걔네들을 수용할 이민교회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잘 안 나간다고 저는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우리 신현준 형제님께서 이제 QIA 뭐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미국에서 굉장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뭐 켄터키 저쪽 중서부의 바이블 벨트에서는 그냥 극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사실은 총기 사건이 많이 나지만 그 게이 배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게이인 남자들을 갑자기 나타나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때려서 사실 타살로 죽여요. 심한 경우는 제가 15년 전, 20년 전에 공부할 때는 애를 거의 죽여가지고 그 혈사쇠에다가 널어놨어요. 애를 그 속에 내장이 다 나오게. 그리고 기독교 혐오 사이트에는 얘가 지옥에서 얘 얼굴을 그대로 올려놓고 지옥에서 불타고 있는 사진.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서나 있을 법한 혐오 극우들인데 미국에서 이 근본주의자들의 LGBTQ 혐오는 대단하거든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총으로 쏴서 죽이는 정도가 매해마다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데 그걸 회개했다. 우리 보스턴 우리 형제님의 지적은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는 이미 차별방지법이 제정이 되고 또 게이 메리지를 인정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는 이미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걸 아직도 근본주의 신앙 가진 사람이 아직 해결을 못했을 뿐이지. 그 회개는 그것을 회개한 건 자기들이 필요한 회개잖아요. 유럽
백인 남성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가 universality, 자기들 유럽 백인 남성의 세계관을 신학이나 동양에서 강요해 왔는데 그게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디컨스트럭션, 그래서 해체주의에서 자기들이 자크 데리다 같은 사람들이 반성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나는 백인 남성이 아닌데 내가 그걸 왜 반성해? 백인 남성 니들이 반성해. 나는 관심 안 갖겠어. 나 포스트 모더니즘 니들끼리나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이블 벨트 내에서 지금 에즈베리에 있는 대학생들이 LGBTQ를 이제 와서 회개했다. 참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네. 근데 그걸 한국 교회가 본받을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한국 교회는 죽어도, 자, 미국의 웬만한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거 그랬다가는 법적으로 성차별이 큰 차별법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아직도 여자 목사, 여자는 생리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시할 수 없다고 해서 여자 목사를 안 줘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쪽 에즈베리가 좀 백인 애들 몇 명이 자기들이 LGBTQ에 대한 생각을 고쳐먹고 회개했다. 근데 한국 교회도 영향을 줘서 한국 교회 혐오 극우들이 LGBTQ를 개방할 거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이 다가와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아니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예. 문영훈 형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벌써 20분 넘었으니까 일단 마감하고 나머지 레마에 계속 했으면 좋겠고 예, 유승준 형님, 유덕준 형님이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사회자가 한번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승준 현장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부르려고 했는데. 근데 일단 말씀 마감을 좀 하시죠. 안 하실 건가요? 이따 하실 건가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는데. 되십니까? 유덕준 현장님? 안 나오네. 예. 그러면 그 최재호 현장님 좀 하시고. 내가 며칠 전에 미국 국무장관 그 안소니 브링켄이라는 친구한테서 패친 수락 요청을 받았어요. 이제 뭐 그런 거 다 막 때로는 삭제해버리고 이게 분명히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거다 하고 생각하고 이제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패친 수락을 했어요. 수락을 했는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카톡을 하재. 우리 한국 그 카톡 또 있으니까 자기 카톡 이름을 가르쳐주고 카톡을 하재요. 그래서 카톡도 내가 일단 승낙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이 친구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 무슨 글이냐? 지가 지금 이제 그 인도의 그 외무장관 회의에 이제 참석을 하는데 그 UN 사무총장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중점적으로 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너희들이 한국 땅에 대해서 한국 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그런 것을 깨달아라, 공부해라 하면서 이제 이번에 그 윤석열이가 3.1절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너희들 네 부서에서 그런 정말로 이걸 아주 찬성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너희들 보내했더라. 그런 걸 정말로 너희들 악한 짓이다 하면서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만 이제 코멘트를 달아요.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 뭡니까? 신년 바이든이 미 의회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그 연설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자 그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런 걸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젊은 애들이 그거 몇 사람 모여가지고 그렇게 회개했다고 그래갖고 정말로 회개를 하려고 그러면은 타 민족한테 타 국가한테 그거 했던 그 악한 짓거리들 그 미국이 일본과 합작해서 한국 땅을 어떻게 유린했는지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론 에스버리 그 젊은 애들이 그렇게 나와서 하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신앙 관점에서 보면은 장하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그들의 그 순수성 그런 것들은 아직은 내가 좀 의심의 눈초로 보고 있고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는 아까 우리 이병성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로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국에서는 그거 알고
그 얼마나 기독교의 저 위기 의식을 느꼈으면은 막 그것을 침대 봉소해가지고 침소 봉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그걸 내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거기에 괜히 휘말릴 필요도 없고 그냥 지켜보면서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돼갈지 그것만 우리가 보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30분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박정수 자매님과 마이크 켜주셨는데 아까 요덕 전쟁께서 부흥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흥이라는 것은 너무나 약해졌던 것을 다시 제자리에 잡기 위해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회복이 또 중요한 것이 들어갔겠죠. 아까 LGBT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소수 차별받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균형 감각을 맞춰야지 그 차별을 계속해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데서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신현준 형제님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저기 방금 미국 국무장관 있잖아요. 얘기하신 거. 걱정돼서 그러는데 제가 지금 YT에서 검색을 검색에 의사가 있어가지고 잘 찾습니다. 그래서 느낌 이상해서 국무장관이 뜬금없이 페이스북을 할까 제가 지금 검색했는데 피싱 보이스 피싱처럼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에 돈 요구하고 그렇게 당할 수 있거든요. 조심하시라고 지금 제가 공유 드렸습니다. 네, 저도 네. 그걸 이제 몇 번 어디 예멘에서 이제 하는 친구하고도 했다가 한국인이에요, 그 친구는.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내가 뭐 차단도 하고 했습니다. 그걸 다 알면서 하는 겁니다. 예. 다 네. 알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 친구한테는 카톡을 하자 어쩌고 그래서 야, 너 지금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놈이 무슨 카톡이냐 그렇게 한 거 아니야 하면서 내가 이제 뭐 코멘트도 날리고 했어요. 예. 그런 것은 제가 아주 충분히 조심하면서 조치할 겁니다. 예, 마무리하면서 제가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아니면 해외의 우리 한인 기독교에서 왜 이것을 중시하고 이렇게 뉴스화 시켰는가?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화면 공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이게 보이십니까? 예. 지금 요것이 지금 올해 3월 3일 날 발표된 거고요. 지난 6년 동안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우리 한국의 종교 비율을 한 최근의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줄었죠. 지금 현재 이제 기독교계에서도 실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한 5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율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보다 사실은 더 숫자가 적을 텐데 이렇게 지금 3월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이 지금 우리 기독교계에 지금 상당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기사화 더 시키지 않았나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순수한 마음에서 이런 것은 분명히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이나 국가적이나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종합적으로 듭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에 참여해 주신 많은 열정자 우리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식적인 휴먼 라이브를 마치고요. 이어서 자유스러운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동경 형제님 화면.